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6장 10절로 14절 말씀, 지금 봉독에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이제 이런 의미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레가 아들을 얻기 위해 그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하였는데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 그의 여종인 사레를 멸시하였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사레를 떠나 도망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지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여기 8절 전반절에 보면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자 하갈이 8절 후반절 말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죠.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간다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즉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박해하자 집을 떠나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었지만 이 사레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하갈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으며 또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였지만 비록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약속한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10절 말씀 후손들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하갈이 낳게 될 아브라함의 아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하갈이 낳게 될 아브라함의 소생에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그랬죠.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하갈에게 임하는 이와 같은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복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이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갈이 비록 이 사레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0절 전반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씨는 자손 즉 후손을 의미하며 크게 번성하여, 이 말씀은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로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칭의를 선포하실 때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헤아릴 수 있나 보라. 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당연히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녀인 하갈의 소생을 통해서도 그 후손이 번창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사회를 형성하였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한 사회를 이뤘어요. 이 가족들, 대가족이 한 사회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국가를 이루기도 했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사회를 형성하였는데 노동력과 함께 다른 부족들로부터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즉 노동력은 부족의 부와 직결되었고 부족의 인구수는 부족의 생존과 관련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큰 복, 아주 절대적인 복이었습니다. 후손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예, 그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은 그 조상의 대를 이어받는 자가 예, 그 나라를 형성하여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란 것은 이 부족의 연장자이거나 직계 자손 중에서 장자의 몫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부족에서 왕이 나왔었죠. 또한 이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또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 후손의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계열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수적으로 번성하게 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10절 후반절에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와 같은 표현은 이 상징적인 것으로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에서 창세기 13장 16절에는 땅의 티끌 또 그 다음에 하늘의 별 또 창세기 22장 17절 26장 4절 출애굽기 32장 13절 등등에서는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아무리 그 자손이 많다고 할지라도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더더구나 이제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은 헤아릴 수가 없죠. 지금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쯤에 이 하늘의 별을 몇 개 정도로 셌을까요? 예, 그런 이제 기록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뭐 1,000개 정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리 세도 더 정확하게 셀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별은 셀 수 없다.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별도 도저히 셀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여 12족속, 즉 12나라로 발전한 모습이 창세기 25장 12절로 16절에 나타납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오늘날 아랍인들과 터키인들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국가를 형성하였는데 역사상 반복적으로 이스라엘과 충돌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라크, 이란 뭐 등등 이집트 이제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 소위 아랍인들은 이스마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랍인들은 지금 약 2억 5천 내지 3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약 600만 명 정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정도 이렇게 지금 어림잡아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소위 그 이스마엘도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태감을 받은 이 메시아 계열의 이와 같은 자손은 아닐지라도 이스마엘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마치 이제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이와 같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서는 이제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11절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의 이 하갈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으로서 이 첫 번째 말씀은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지시였고요. 이 두 번째 말씀은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이었고요. 세 번째 말씀이 지금 이제 11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세 번째 말씀은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고는 여기 하갈의 경우가 처음 나타납니다. 예, 이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는 처음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또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최초로 예고한 사람이 바로 하갈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도 최초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당연히 약속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나라라든가 선진국으로 가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전혀 상관이 없죠. 예, 또 그런가 하면 또 아직도 저개발 국가 같은 데는요 아들 선호하는 이와 같은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든가 핀란드 등등 이런 이제 선진국들에게는요, 선진국들 가면은 뭐 대통령이나 수상도 여성이고 총리도 여성이고 대부분 장관들도 여성이고, 예,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은 예, 정치라든가 사법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이와 같은 문화가 이제 소위 온 세계에 퍼지고 우리나라도 아주 급속도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도 많은 여성들을 강요로 채용을 했죠. 예, 오히려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강요로 채용을 하고 아주 중요 요직에 여성들을 이와 같이 채용을 했는데, 예,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정말 남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요 대단히 여성들이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뭐 그것은 큰 이제 뭐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강요라든가 등등 이렇게 이제 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아주 많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남자들에게 특혜를 주자. 지금까지 여성들에게 특혜를 줬던 것을 남자들에게 특혜를 줘서 남자들도 정계에도 좀 많이 진출하고 남자들이 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좀 이런 사회로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운동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대단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이 남자라는 것은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족 사회가 남자 중심적이요, 더구나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업을 나눠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종 하갈이 족장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주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낳게 될 아들에 대해서 11절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출생하기 전에 그 이름이 계시된 것은 이스마엘의 생애를 예고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지키시며 다스리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단지 칭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호칭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포함되어 있고 이름 가운데 그 사람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임신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 마리아가 주 예수님을 임신하셨을 때 주의 사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계시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부르짖는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갈의 부르짖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통을 들으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더더구나 이제 사례에게 반항을 하고 그리고 사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도망쳐 나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벗어난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아들의 고통을, 이 하갈의 고통과 그 아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1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와 같은 증거는 비록 불순종하는 여종의 부르짖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고통의 애침, 즉 고통의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은 비록 믿음의 여부 이전에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고 또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확신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특별히 돌아보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11절 후반절,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문제를 말씀드려서요, 해결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요, 이런 의심은 버려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듣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절 말씀에는 하갈의 후손들의 삶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의 장래뿐만 아니라, 예,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태에 있는 그 아들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갈의 후손,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활약에 대해서 여기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라는 말씀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들나귀는 야생 나귀로서 사람들에게 제지받지 않은 짐승입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요 훈련되지 않은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은요,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짐승처럼 통제를 벗어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 중에 있으면서도, 예, 사람 중에 있으면서도 교육받지 않는, 훈련받지 않는 짐승처럼 사람이 행동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충우돌하는 것이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후반절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호전적인 성품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에 걸쳐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베두인족과 AD 7세기부터 15세기까지 북아프리카와 중동은 물론 남유럽까지 무력으로 제국을 건설했던 사라센 제국은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쟁을 일으키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라센 제국, 이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인간 세계에 살면서도요, 인간 세계에 동일하게 살면서도 전혀 훈련받지 않은 짐승들처럼 좌충우돌하면서 사람들과 늘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와 같은 호전적인 이와 같은 이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오늘날까지도 성경의 땅 인접한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인접한 곳 광대한 사막에 흩어져 살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짐승들처럼 통제받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이나 국가들 대부분이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과 각종 테러와 그들 스스로도 온갖 분쟁에 휘말려 그 소란스러움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그들은 항상 분쟁 가운데 휩쓸려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러가 발생하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계속해서 이웃나라와요, 이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동 전쟁이라고 하죠.
예, 세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과의 전쟁, 곧 중동 전쟁과 이란과 이라크와의 전쟁, 이라크와 쿠웨이트와의 전쟁, 탈레반의 각종 테러, 예, IS 즉 이슬람 국가의 무차별적인 공격,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죠.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만 이 IS라는 이와 같은 집단들,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리비아, 예멘의 내전, 그리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무장 봉기, 터키의 자충우돌적인 인접 국가들과의 분쟁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 땅도 아주 큰 나라고 인구도 많은 나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지의 국가가 있어서요. 이 자원도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이 지중해 이제 그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아주 좋은 이와 같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라든가 이와 같은 국토의 천혜적인 이와 같은 이 형편은요 대단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터키는 그리스와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중해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와 그 다음에 또 그 이 서아시아 국가들과도 계속해서 이 충돌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충돌이요. 이제 그런 국가가 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랬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에서 이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나귀를 말합니다. 이런 짐승들은 멋대로 뛰어다니며 몰려다니고 또한 아무 것이나 짓밟고 누구나 들이받는 이와 같은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들나귀로 표현된 이스마엘 후손들은 교육이 되지 않는 족속을 의미하는데, 예, 그러니까 들나귀가 사람에 의해서 훈련되지 않는 나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마엘 족속들은 사람에 의해서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 나라, 그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받지 못한 이와 같은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아랍 국가들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예, 가장 문맹률이 높은 이와 같은 지역에 속하고요. 지금도 그들은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지 못하며 무엇인가를 배우기에 훈련해야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아예 그런 것들이요, 이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역사적으로요, 아주 배타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시대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만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부모들이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도 자식들만을 가르치려고 그 애를 쓰던 시대가 저희들과 같은 시대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오늘날 이제 시대도 우리들의 이제 후대에 된 이와 같은 시대에도요, 기술이라도 배운다거나 공부를 하려고 한다든가 등등 이와 같이 배우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배우려고 하는, 그래서 기술도 더 배우려고 하고 공부도 더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더 배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오늘날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요, 이와 같은 이제 그 문화, 그런 이제 성품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이 발전을 해서 기꺼이 이제 드디어 어느 시점에 도달할 만큼 된 것을요, 우리나라는 몇 년 만에 이렇게 그 시점에 도달한다든가 이제 이런 문화를 저희들이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중동에 가보면요,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석유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달러들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그래서 대학까지도 무료입니다. 또 유학을 가도 무료예요. 유학을 가도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예. 그뿐이 아니에요.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요,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부학교에 이제 급식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점심 식사. 그런데 이미 이제 30년, 4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요. 이런 나라들은 점심을 이제 영국 같은 데서요. 영국 같은 데서 비행기로 실어다가 이제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영국에서 실어다가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아마 지금은 더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도 대부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그것은 도대체 느끼지를 못한다.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져도, 이 상이 베풀어져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들나귀처럼 여기저기 짓밟으며 들어받고 자충우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와 같이 힘과 직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의 권리가 세계에서 가장 빈약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힘에 의존해서 사회가 유지된다. 국가가 유지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힘이 센 사람들만 그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종속되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바로 저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제 형성한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또 이게 12절에서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야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난투극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분쟁은 그칠 날이 없이 계속되어 피곤하기만 하는 헛된 수고에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말씀은요,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한글 개혁에서는 이런 말씀으로요, 모든 형제의 면전에서 혹은 대항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모든 권력의 형제와 등지고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은 그 형제인 이스라엘과 등지고 대항하며 살게 된다는 예언으로 가장 불행한 예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약속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과 가까이, 이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그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최대한으로 가깝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가깝게 좋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희들이 받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은요,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마엘 후손이 이스라엘과 등지고 살게 된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원수를 맺고 계속해서 분쟁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행운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절과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에 관한 예언은 물론
부정적인 내용도 포함하지만 하갈로서는 뜻밖의 큰 선물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하갈의 이와 같은 고백은 비록 이 사라의 학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왔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비록 이제 여종으로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그리 오랫동안 이제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있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 가정에서 비록 여종으로 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이제 후처로 이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을 이 하갈이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축복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떤 불신자가 살고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있는 가정에요. 우리 성도들만 딱 구원받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족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모르죠, 그들은. 당연히 그들은 모를지라도요, 그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보면은 하갈도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이와 같은 나귀와 같죠. 그래서 이제 그가 임시를 하니까 이제 여주인 사례를 또 멸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스마엘이 낳는데 이제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될 좀 됐을 때요, 이스마엘은 또 이삭을 이와 같이 희롱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사례의 하갈의 이와 같은 삶, 그 다음에 하갈의 이 삶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들은 전혀 정말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와 같은, 신앙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집에서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묘사할 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렇게 부르고요, 그 호칭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이름이요, 2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사용이 됐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2번이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하갈이 비록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 같은 이런 이제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이 하갈의 모습 가운데는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가정에서 영향을 받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한글 개역에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개역 한글에서는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의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면밀하게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갈의 고백과 같이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세밀하게 살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즉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인데, 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갈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한 것을 의미합니다. 곧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며 그의 뱃속에 있는 아기인 이스마엘까지도 축복하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부르는 이와 같은 호칭입니다. 즉 응시의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친히 시야에 두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역대상 28장 9절, 시편 11편 4절 등등의 쭉 이렇게 신약성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두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이 임종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도 겸손하고 숨김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연약한 것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예,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그야말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서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기도로 하나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하갈이 머물고 있었던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짐승까지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황량한 바람과 뜨거운 햇볕만 내려 쪼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광야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자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루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13절 후반절에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는 의미로서 내가 광야 도피 생활 중에도 나를 돌아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니 이렇게 감탄한 말씀입니다. 내가 도망가던 중에 여기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황량한 바람만 불고 있고 뜨거운 태양만 내려쬐는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에서도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의 광야길에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광야길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를 이루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4절에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엘라헤로이 이 말은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 샘은 오늘날 아랍인들이 하갈의 우물이라고 부르는데 브엘세바 남방 아인가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엘세바 남방 아인가데스 서북방 18km 지점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면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 하갈의 경험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하갈의 경험을요 우리의 경험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불렀던 부엘라헤로이, 즉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우물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부엘라헤로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